말씀 운독하시겠습니다. 네,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PPT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운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두 번째 번갈아 가면서 식구님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되어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여기 한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은 꿈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 꿈들을 고이 간직하고 이어오시나요? 아마 변질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이런 어르신들께서는 그 꿈을 다 상실하고 나에게 더 바랄 것이 뭐 있겠느냐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마음속에 품고 머릿속에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찾아 나아갈 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이든지 시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온의 역사 속에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했더라 하면서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를 생각하면서 쭉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 그것만을 줄줄줄줄 외운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나온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면에 어떤 내용이 숨어져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제대로 역사를 아는 것이고 우리 후예들이 먼저 걸어갔던 선인들에 대한 예우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참 부모님께서 천일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식구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찾아가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혹시 이거 옛날에 어떠한 모형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시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저는 추구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여기 담에 올라오기 이전에 성경 말씀을 훈독을 했죠. 뜬금없이 우리 한민족의 시원을 얘기하는데 왜 노아의 후예까지 나오느냐. 노아의 후예라고 하면 아담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요. 우리 한민족과 아담 관계, 이것을 지금 저는 감히 연결시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는 아직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중차대한 문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과 성경에 나오는 노아 후예의 셈족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을 중심 삼고 또 하나의 무슨 문제를 볼 수 있느냐면은 노아의 후예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읽었던 성경 말씀이 노아의 후예인 셈과 함과 야벳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훈독했던 이 말씀 이전에 조금 전에 9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한 것이 제가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한 100년 정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나체로 자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함이 보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 셈의 주도하에 아버지 노아를 다 덮어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노아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녀들 앞에 나아가가지고 큰 소리칩니다. 뭐라 하냐? 함내 이놈, 너는 네가 조용히 해결했으면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하는 괘씸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종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너는 셈의 장막에 거해라, 셈의 장막에 신세를 주고 살아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고 셈한테 하는 얘기는 대단한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함하고 야벳 족속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셈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호와를 셈족들은 찬양하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준 것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4대가 됐습니다. 4대가 돼가지고 셈 전체한테 내렸던 축복을 이제 축소시켜버려요. 셈족에 읽었던 훈독 말씀 가운데 5 형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르박삿입니다. 그 아르박삿 계열 속에 손자인 에벨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에벨족을 콕 집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에벨 온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5 형제 전체의 하나님인데 그 가운데 내 족속을 버리고 한 족속만을 딱 선택해서 축소시켜버렸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가운데는 이 말씀을 유추한다면 아라랏산에 살면서 모든 민족이 불신으로 흐르는데 누구만? 바로 에벨 족속만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에벨 족속을 중심 삼고 그 어지러웠던 것을 다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해놓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동! 하나님께서 이제 먼 아라랏산에 있는 그 조선들을 더 넓은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누구를 중심 삼고 옮기느냐? 축소에 있으니까 에벨의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에벨족을 중심 삼고 아라랏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했다고 하는 것이 시나이 평지입니다. 그런데 아라랏산에서 시나이 평지를 딱 선 긋고 보면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지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은 동쪽으로부터 시나이 평지로 옮겨왔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 곧장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디로 내렸냐? 시나이 평지에서 동쪽을 보니까 이란이 나옵니다. 이란 고원은 어떻게 생겼느냐? 전부 다 모래사막입니다. 그렇게 왔으니까 무슨 경로가 됐냐? 바로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일대가 사막만이 아니라 높은 산들도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고산 둘령입니다. 다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옛날에 그러한 길을 가도 끝이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이 계속되니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누구를 중심 삼고? 함족 중심 삼고. 함족 가운데서 누구? 함의 손자 니므롯을 중심 삼고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니므롯으로부터 시작해서 함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야벳족으로 시작해서 모든 셈족에 이르기까지 불평불만이 막 솟구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저 에벨족을 따라가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앞을 바라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높은 고산 줄령만 있어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 옆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높은 산은 없어. 모래사막은 모래사막이지만. 그래서 니므롯이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나님이 에벨족을 중심 삼고 인도하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그 모래사막에서 시작한다면은 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나이 평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나이 평지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뭐 하느냐? 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오게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왔어요? 니므롯 때문에 왔죠? 근데 니므롯이 일때 영웅이 돼요. 평야지도 왔습니다. 근데 니므롯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느냐?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여기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심판할 줄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가지고 높은 탑을 쌓자. 이렇게 해서 쌓기 시작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럼 바벨탑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 바벨탑의 높이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저기 나왔습니다. 바벨탑의 높이가 여러분 글씨 나오죠? 2.4km입니다. 성경상에 나와 있는 그 높이를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가지고 현대 미터법으로 계산하니까 2km도 넘고 2,400m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랄만 하죠. 그래도 완공이 안 됐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그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이런 탑을 지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허물기를 작정하고서 혀를 구불려 버렸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혀 구불려 버린 것이 다 다르니까 액센트가 달라져요. 즉 말이 달라져 버렸다 이겁니다. 일사불란하게 바벨탑 공사를 지어나가던 이들이 어느 한순간 갑자기 언어 혼란이 왔습니다. 더 이상 탑을 지을 수 없게 됐어요. 이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에서 흩어지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각성되느냐? 각성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각성되는 것은 슈퍼맨이 각성됩니다. 아,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큰일 날 수 있구나. 이게 각성돼요.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뭘로 나오냐? 인류 역사가 전개되면서 역사의 구비구비 속에는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독재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을 크게 잡더라면 더 큰 힘을 발휘하고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독재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김일성 일가의 사상으로까지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인되는 것이 뭐냐? 아, 사람이 좀 살기 좋게 하려면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미무로 중상국 바벨탑을 쌓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꼬. 이게 머릿속에 또 각인돼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후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높은 건물, 큰 건물, 이것을 선호하는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어디를 막론하고 지구촌에는 큰 건물 짓기 열풍이 휩싸여 있고 높은 빌딩을 짓는 경쟁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높은 고층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시발점은 유럽에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10대 높은 마천루 건물을 생각할 때 미국의 단 한 개만이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즉 서양에서는 세계 고층 건물 한 개만 겨우 명함을 내민다고 한다면 한국을 벗어나서 중국, 대만, 중동 이러한 아시아권에는 9개의 마천루 건물이 산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9개가 우리 한국 교회예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크게 지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큰 거 바벨탑 짓고 나니까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벨탑에서 언어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제일 먼저 흩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넘겨주세요. 누가 먼저 흩어지느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함족이 먼저 흩어집니다. 어디로?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것이 아프리카입니다. 따뜻하니까 그곳을 향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베 쪽이 또 흩어집니다. 어디로 가냐? 지중해를 따라서 지중해 해안가를 가면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따라 가다 보니까는 유럽에 이르릅니다. 이들이 백인종의 조상입니다. 아프리카에 함족이 가득했는데 이것들은 흑인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함족들이 어디로 가느냐? 셈족들이 어디로 가느냐? 동남쪽 해안가를 향해서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힌두쿠시 산맥을 중심 삼고 밑으로 인도수강으로 흐르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인도인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해안가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아세안족이 됩니다.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삼고 더 필리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족속 가운데 일부가 중국 대륙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한참 후에 흘러들어갑니다. 그것이 화하족이다 또는 진화족이다 해서 오늘 중국족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예외된 족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에벨족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에벨족. 에벨족이 흘러간 곳이 나오는데 먼저 형 벨렉족이 나옵니다. 벨렉족은 어디로 갔느냐?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요.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러면서 털을 잡는데 700km까지 흘러내려갑니다. 대대로 조금씩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룬 것이 갈대아 우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후로 남아있는 욕단족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욕단족. 갈대아 우르 갔던 이 벨렉족, 그들은 10대까지 흘러서 갈대아 우르에 도착해서 나중에 거기에 수메르 문명을 이룬 검은물이 된 길을 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이 우상을 섬기는 가문으로 변질됐다가 유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가고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서쪽으로 가버렸죠. 그러면 벨렉 쪽은 어떻게 되냐면 벨렉 쪽은 마지막까지 따돌림을 당하면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지도자 생활에다 방향을 틀어서 얼마나 따돌림 당했겠어요. 따돌림 당해서 마지못에 왔는데 이제 다 흩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것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욕단족만 있습니다. 처음에 욕단족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동쪽을 향합니다. 왜 동쪽을 향하느냐? 다른 족속들이 다른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들은 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느냐? 동쪽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 쳐다보기 싫어? 지긋지긋한 고생을 하면서 동쪽에서 왔거든요. 모래사막을 길을 거쳐서. 그냥 다 좀 더 좋은 거 찾아서 다 가버렸어요. 근데 욕단족은 그제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온 대가가 이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동쪽을 주시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성경 말씀 훈독했죠? 그 말씀 가운데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 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단족의 발자취를 찾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욕단족은 어디로 갔을까요?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편산이었더라. 일단 방향이 나왔죠. 동쪽. 자기네들이 옛날 찾아왔 신할평지 오기 전에 건너왔던 동쪽을 방향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발은 새로운 벌판의 옛 고입니다. 새 땅. 새로운 땅을 향해서 지금 동쪽을 향하여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겠다 이 말입니다. 목적지, 스발이 최종 목적지. 그럼 메사는 뭐냐 이겁니다. 메사. 어느 누구도 메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푼 학자들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문제 연구하면서 성경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쫙 보는 순간 이것이 메사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흥을 주신 줄로 압니다. 알고 보니까 메사라고 하는 말은 메마른 사막지대를 준말로 하신 말씀이었더라고요. 메마른 사막지대가 뭡니까? 이란의 이란 고원 그게 전부 다 사막지대예요.
중동 전체가 거의 사막지대인데 특히 이란도 또 그렇습니다. 메마른 사막지대 얼마나 척박합니까? 이제 욕단족은 우리가 이곳으로 온 것이 잘못이야.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어. 하나님만을 믿겠어. 하나님만을 모시겠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가슴속에 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됐냐? 일신 강제이뇌. 일신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우리의 머릿속에 임재하신다. 일신 강충.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내 마음속 중심에 와 계신다. 이것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모래사막에 이란 구원을 쳐 걸어갑니다.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사막을 좀 걷다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겠어요. 그들은 그것을 변치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 나갑니다. 거기에 왔더니 이란 고원을 사막지대를 지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파미르 고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 이 고원의 메마른 사막지대를 지나서 이란 고원까지, 파미르 고원까지, 이 험난한 사막지대. 왜 험난하다고 하냐? 거기에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미르 고원에는 평균 50m가 넘는 50km가 넘는 고산, 이것이 파미르산을 중심 삼고 둘러가면서 20개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세계 고봉이라고 하잖아요. 몇 좌가 있다고 그래요? 14좌. 그렇게 높은 봉우리들이 빽빽 있습니다. 그것을 욕단족은 하나님의 지시니까, 하나님 방향을 틀어줬으니까 그곳을 향해서 멈추라 할 때까지 뚜벅거립니다. 길이 있겠어요? 노홍수 심판 이후인데 누구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 험난한 길을 개척하면서 걸어갑니다. 누가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요즘과 같이 무슨 캠핑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못 없습니다. 뭐 먹을 것 짊어지고 갔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으라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니까 가는 겁니다.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위해서 열매를 따먹는다든가, 뭐 재수 좋게 짐승 잡으면 거기서 생으로만 먹고, 이러한 고행길을 거쳐서 파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파미르산을 중심 삼고 그 다음에 더 남동쪽으로 2000km를 가니까 천산천지가 기다립니다. 천산천지에는 또 태고 쪽에 20만 년의 태고 쪽 신비를 자라가는 천지가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에 딱 털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환국이라고 우리 한국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제 내려가가지고 배달국시대, 배달국시대 나오죠. 태백산까지 가서 배달국시대가 되고, 배달국시대에서 그 다음에 더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가지고 단군조선, 단군이라는 분이 나와서 조선을 건국한데, 단군조선은 수도가 3개입니다. 지금 아사달이라고 써있는데 저기는 단군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고, 그 다음에 좌측 몽골 밑에 그쪽에 수도를 정하는 것은 이 변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수도를 하나 정합니다. 그 수도 정한 것이 중국의 역사 속에는 험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민국 땅으로 와가지고 평양에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이것은 막한이라고 부릅니다. 막한은 웅신국의 이 공주,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 후예를 부단군 삼고, 그 다음에 중국 대륙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거기에 부단군으로, 단군이 직접 다스리면서 부단군, 위성국가죠. 거기에
이 부단군으로 삼은 사람은 치우천왕의 후계죠. 그 후계 가운데서 치혜특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단군으로 삼아서 수도가 3군데를 삼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땅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민족의 역사가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을 고대사에서 얘기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과연 욕단족이 파미르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가 보니까 공교롭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파미르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를 이제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 한민족과 욕단의 이주민들 이것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파미르산에 나왔던 우리 한민족 고대사를 중심 잡고 살펴본다면 먼저 어떻게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가 시작되냐면 파미르산에서 마고 할머니를 중심 삼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대부분 신화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미르 고개까지 파미르 고원까지 온 욕단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소수만이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는 머물면서 인종이 불어나야죠. 인종이 불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중심 삼아야 되냐? 어머니를 중심 삼지 않고는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세계에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한민족이 한국을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인류 최초의 나라를 건설했다고 하는 것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한국 이전에 마고 할머니 신화가 있습니다. 즉 우리 민족은 어머니로부터 모계 사회로부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펴보면 압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서 동물은 수컷들이 왕이죠. 수컷들이 왕인데 무리가 많이 지어집니까? 무리 많이 안 지어져요. 예를 들어서 백수여왕이라는 이 사자도 보세요. 암컷들끼리는 모여서 무리 지어서 하지만 수컷은 다른 데로 흩어져야 돼요. 모든 동물들을 보면은 수컷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암컷 중심 삼은 것을 보면은 뭉쳐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꿀벌입니다. 꿀벌, 여왕벌 중심 삼고 한 통에 3만 마리 정도가 움집해 있어요. 개미 어떻습니까? 여왕개미를 중심 삼고 뭉쳐서 무리지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많은 종족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미개하게 살아. 나라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 살아. 왜? 남성 중심이니까 전부가 다 제잘났다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민족의 시원은 모계사회로 출발했기 때문에 다 다독이면서 뭉쳐있어요. 이것이 중가로 군대를 중심 삼고서 우리 민족이 뭉쳐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큰 곰, 작은 곰, 승냥이, 늑대, 그리고 호랑이 이런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사냥자라는 그러한 것을 부러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변해가지고 웅족이라고 하는 것, 호족이라고 하는 것 이름이 나옵니다. 사냥자라는 것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호랑이족, 또 곰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뭉쳐 살아요. 뭉쳐서 모계사회가 흩어진 것이 누구냐? 환웅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부계사회로 이제 전환됩니다. 왜? 모계사회 속에서는
모기사회가 등장하게 된 것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가 중심이냐? 식량을 우선 구해오려면 나가가지고 열매를 따와야 돼. 사냥하는 것은 참 어려워. 우선 굶어 죽지 않으려면 열매를 채집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자분이 하는 일. 그때 경제활동의 주체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모계사회로 출발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얼마만큼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전환된 것이 환웅이 등장하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환웅을 중심 삼고서 환국이 열리는데 이것은 인류 최초에 등장한 국가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환웅이 어디서 내려오느냐? 천산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천산에서 뭐하고 내려오냐? 도를 통했다고 그랬어요. 자, 도를 통했다고 했는데 어떤 도를 통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민족은 매사에서 출발하면서 또 나오면서 무엇을 하나님을 품고 나왔다겠죠? 그때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무리지어서 이것을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뭐냐? 아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고 발음으로 들어가면 알이랑이 됩니다. 알이랑 알리요. 알은 뭘 말하느냐? 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내부로 들어가서 본다면 알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근원. 그런데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알들을 다 합친 게 뭡니까? 얼마나 큰 알이겠어요? 큰 알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알 하나 그걸 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랑은 무슨 뜻이냐? 너랑 나랑 할 때 이거 누구누구랑 애인이랑 자식이랑 뭐 이런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의 이랑이 됩니다. 그래서 알이랑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라리오는 하나님이요. 이걸 품고 그 척박한 곳을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가만히 이제 모계사를 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인가? 도대체 아리랑이라고 우리가 모셔왔던 그분이 누구냐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왔다 했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평온하니까 그 생각 들잖아요. 그것이 높아지는데 최초로 그분을 깨달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환웅이 된 겁니다. 어떻게 깨닫냐?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가지고 그 말씀을 쭉 하면서 베풉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 환인이 땅으로 내려서 사람들 앞에 전하는데 먹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전부 다 날것 먹었다고 했잖아요. 불을 일으켜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법, 음식을 구워 먹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요. 춥고 배고프고 이걸 다 다스려줍니다. 그렇지 않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냐? 교화를 시켰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식으로서 받았으니까. 뭘 가르냐? 사람은 근면금 성실해야 된다. 또 사람들끼리는 서로 깔보지 말고 공정해야 된다. 부모를 효를 해야 된다. 또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화목하게 지내면서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한국시대의
오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환인이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따라요. 그러면서 환인을 처음에는 제주로 삼고 나중에는 지도자로 삼습니다. 이것이 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줄줄줄 아버지 하면서 따랐다고 하는 것이 안파견이라고 칭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안파견이라고, 환인을 안파견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아버지 하면서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 되냐? 하나님, 환인 천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됩니다. 대신자가 됩니다. 백성들은 이 환인을 아버지라고 따르니까 자식의 입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천자의 사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상.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환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인을 중심 삼고 환국 열었는데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2분국으로 나눴어. 남북 2만리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상상을 불허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큰 나라. 그리고 거기에 수메르국과 우르국이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민족이 출발할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인 천재가 환국을 열었다고 하는 이 스토리는 앞으로 복원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먼저 예시해 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왜 이게 필요하냐? 인간 조상 아담을 중심 삼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불평, 불만이 없고 평등한 사회. 이거 하나님 중심 삼은 사회. 이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졌으니까 그걸 다시 아무도 몰라. 그 이상과 설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인을 통해서 환국을 열어 제치면서 보여주셨다. 미르성. 인류의 이상향이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 건설해야 될 이상세계가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환인을 통해서 도를 통해 가지고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상세계를 펼치는 데 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시대예요. 재물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열었다. 이게 계문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은 언제인지 모르게 개천절 얘기하는데 바로 그 개천절을 여기에서 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막 흘러갔어요. 이제 환국시대의 말기가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질서가 어지러져 가지고 세상이 난세가 됐습니다. 그 표현을 우리 고서 가운데는 탐구인세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하여튼 나라가 어지러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수습해야 되겠어. 누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오전회의를 엽니다. 이것이 환국의 7대 환인인
지휘리 환인께서 어전회의를 엽니다.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졌으니 이것을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인이 얘기합니다. 저 밑으로 가면은, 저쪽으로 가면은 삼위산과 태백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만한 땅이 있더라. 그러니 그곳으로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신하 하나가 하는 말이, 서자부에 가면은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환인이 환웅, 서자 환웅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제 천부인을 줍니다. 너 새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천부인, 이것은 임금님의 도장입니다. 이걸 줬다는 얘기는 환인을 이을 환웅에 건설한 나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풍백, 운사, 우사라고 하는 이 세 분과 오가와 산천무리를 딸려주면서 이제 네가 선택할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인수를 받아가지고 환웅이 그들을 거느리고 어디로 갔냐? 태백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태백산. 그런데 이제 태백산에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태백산에 오기 전에 그렇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앞으로 세상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광명 세상을 열어라. 광명. 그 다음에 제세 이화하고 홍익 인간하라 그랬습니다. 광명 세상은 밝은 세상이고 달라는 얘기예요. 환국이 이상세계였듯이 너도 그러한 세상을 열어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 이화는 지금 우리말로 고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이치로, 진리로 가르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홍익 인간하라. 불쌍한 사람 없게 하라. 그 불쌍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도와줘. 크롱자 도리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은 사전에도 바꿔버렸더라고요. 옛날은 전부 다 클홍 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크롱자를 넓을 홍자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익자를 이로울 이, 널리 이롭게 하라. 이 뜻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발언에 말하는 습관에 이롭게 하라 이렇게 말 안 해요. 도와줘라, 도와주려면 크게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크게 도와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자가 태백산으로 왔어요. 태백산으로 와가지고 그 꼭대기에 딱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단수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좌정을 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냐? 문자 그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 가운데 태백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자는 클태자, 백자는 맞백자, 사람 인변에 흰백자가 있거든요. 사람 인변에 흰백은 깨끗한 사람을 얘기해요. 깨끗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중생해가지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 신앙이 독실한 신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누가 왔느냐? 꼭대기에 우두머리가 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난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와야 되느냐? 이 신실한, 지금 우리 표현으로 받은 독실히 잘
삶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가 먼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신단수를 세웠다겠어요? 그분이. 신단수는 뭐냐? 신자예요. 박달나무 단자고 숫자는 숲을 이 나무 숫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단수는 어떤 산에서 어떤 재단을 꾸며서 신을 모시는 신에게 비는 이런 걸로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산에 뭐가 있다고 해서 뭐 비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로 변질됐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또 생각해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박달나무 단자는 그 나무 자체를 보면 크기가 3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단단하기가 둘째가 라면 서러워해요. 옛날에는 건축자재로서 제1의 항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쇠붙이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점점 쇠퇴해가지고 장신구를 만들고 하는 걸로 나왔죠. 그 다음에 숫자. 나무로 생각했는데 나무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다. 일제시대에 임시정부를 세우다 할 때 숫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신단수는 제일 좋은 건축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 옛날로 말하면 신전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큰 신전. 큰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누가 자정했다? 최고 지도자가 자정했다. 누가? 황이 자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신실한 성도들 많이 운집해서 시가지를 이루었다 이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자예요. 장자가 아니라 서자. 서자는 무슨 서자냐? 장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서자예요. 여러 자식 중에 장자가 아니고 그 다음 차례예요. 이것은 이러한 모형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난세를 극복해서 지금 선천시대라고 하죠. 노아 이후에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난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장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장자가 하지 못하면 두 번째로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장자가 누구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에벨의 장자는 벨렉입니다. 차자는 역단족입니다. 광대무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한민족만 하겠어요? 장자가 먼저 이스라엘 선택을 받았어. 그들 몫이 먼저 있어. 그러니까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상한 난세를 구원하기 위한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먼저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 유대민족을 중심 삼고 결정체로 왔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어. 하나님의 꿈이 깨지고 말았어.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고 말았으니까 이제는 서자가 있잖아요. 두 번째 선택은 바로 한민족을 중심 삼고 이러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역사로 전환되었다.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는 흘러나왔어. 그런데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두 선민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은 이 땅이 하늘보다 높다. 맞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생각이 너희들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복원될 에덴 동산의 모형을 바로 배달국을 중심 삼고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달국 시대가 또 지납니다. 배달국 시대가 지나고 무슨 시대가 오느냐? 단군 시대가 옵니다. 이거 오는 과정 가운데 보면은 또 건국신화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곰이 어느 날 곰이 환웅한테 가서 나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호랑이랑 같이. 그냥 쑥과 만두를 주면서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정성을 들여라 100일 동안. 그래서 들어갔어. 사자는 찾지 못하고 나가버렸다고 곰은 21일 만에 사람이 됐다 했어요. 근데 사람이 되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됐으니까 곰이 사람이 됐으니까 웅녀예요. 곰녀. 곰녀가 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막 빕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냐? 나도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환웅이 그걸 듣고 있다가 잠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웅녀와 결혼해줘서 낳은 것이 단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 한민족에 대해 서사시 선민 한민족에 대해 서사시를 얘기할 때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 부정하냐? 진화론을 인정하고 창조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유일신 사상을 배격하고 다원론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이러한 역사는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 원리, 창조 원리 전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이면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면을 생각한다면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역사적인 문을 더듬어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웅심국이 있었어요. 웅심국이 누구한테 찾아왔느냐? 환웅한테 찾아와서 우리도 웅심국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라 그랬어요. 정성을 들이니까 뭐가 됐다? 다시 웅심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환웅이 웅심국의 공주니까 그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는데 그냥 됩니까? 맨입으로?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교회 식구가 되는 데서는 그냥 됐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면 타락한 인간, 세상 사람이었어요. 근데 통일교회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표현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걸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통일교회 식구 됐어요. 통일교회 식구가 됐는데 더 큰 소망이 생겼어. 그 소망이 뭡니까? 아, 나도 이제는 축복 가정 되고 싶다. 그냥 됩니까? 조건과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과 정성에 맞았을 때 축복시켜주니까 축복 가정이 됐어요. 이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군이 탄생했어. 축복 가정이. 예. 이 환웅은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웅심국의 공주라겠죠. 그건
인류 역사에 편재하는 많이 있는 여성 가운데 대표적인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하고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 땅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과 이 세상 전체 여성을 대표한 한 분과 결혼하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이름 주로 오신 참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선택해서 결혼한 어린 양 잔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선포하느냐? 조선국을 선포합니다. 큰 나라를 가졌다 했어요. 이거 역사적인 문맥 그대로만 흘러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조선을 선포했다고 하는 조선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온 세상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일국을 선포한 이러한 예시였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선과 선민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영문으로 추적해서 보니까 조선 피플로 되어 있어요. 조선 피플, 조선 사람들. 그게 선민으로 되어 있어요. 선민 이꼬르 조선 피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이 조선이라고 탁 선포한 것은 온 세상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족속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참부모님께서 뭘 한다고? 온 세상에 천일국을 선포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걸 이미 옛날 도고적 단군이 선포했다 이거예요. 예시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47대 2012년까지 단군주선이 존속되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 삼고서 존속되다가 지금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한민족이 욕단족과 어떻게 파밀리 호원에서 매칭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칭이 안 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허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민족 가운데 최소한 뭐가 흘러가야 되냐 그 후손들 가운데 이런 것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탑으로 말미암아서 헤어졌으니까 그때 당시 헤어지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같이 있다가 헤어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 바벨탑 공사하고 이산의 고통 잊어버리지 않고 뭔 흔적이 있어야 돼. 최소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것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그 후예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민족의 시원조상이라고 하는 옛날 곳으로 올라갈 때 그것이 있었겠느냐? 저는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중국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을 찾기까지는 중국 땅에 노아의 홍수 전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지나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글자냐?
배선자입니다. 배주자에다가 플러스 여덟팔자 플러스 입구자. 이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배 타고 8명의 식구들이 살았다는 글자 아니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누아 전설이 그냥 전설이 아니고 중국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누아 전설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서 고생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설의 시원이 묘족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묘족들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구전으로 그리웠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쭉 내려오면서 지금도 그들은 큰 잔치자리에서는 제주라고 그러죠. 인도자가 그 전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읊어대고 나서 그 시기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저는 다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가지고 왔습니다. 묘족에게 구전되는 창세기,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그 하나님이 빛의 문을 여셨도다. 그 하나님은 지구 전체 모든 것을 창조하셨도다. 사람의 태어남. 지상에 하나님은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도다. 창조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도다. 흙의 첫 조상 다이아트는 셋을 낳았도다. 셋은 룻을 낳고, 그리고 점점 누구를 낳고 계속하다가 최종적으로 누아를 낳았도다. 이 땅은 가족과 민족으로 채워져 있었도다. 이제 그 다음에 사악한 세계가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차올라 인류를 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되어서 사람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멸망시키도록 하셨도다. 이제 대홍수. 그래서 모래가 섞인 비가 40일간 쏟아져 내렸도다. 산채 같은 홍수가 계곡과 웅덩이를 채우니 지구에 피할 것이 아무데도 없었도다. 사람들은 종말을 구했도다. 그러나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도다. 매우 폭이 넓은 방주를 만들었도다. 가족 모두가 홍수를 피하였도다. 그와 함께 선선한 동물들은 모두 쌍쌍이었도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물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셨도다. 그래서 누아는 한 마리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와서 까마귀를 다시 날려보냈도다. 이제 마지막, 매우 높은 탑 공사와 은호라. 그 후로 자손이 많아져 도시를 건설하였도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언어로 말하였도다. 그런데 어랍시오.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고 의논하더니 강행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사 언어와 액센트를 바꾸므로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도록 하셨도다. 그래서 건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도다. 그들은 여섯 지역에 흩어져 6나라로 말을 하면서 지구를 빙빙 돌게 되었도다. 이렇게 묘족들은 지금도 이것을 읊어대면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내용은 그대로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나서 아담 창조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까지 그 내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각인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자 속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한자 속에 또 발굴돼요. 우리 민족 속에는 그게 이미 하나님의 창조가 다 타락까지 전부 다 이 내용이 각인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일에 역단적이 맞다면. 근데 여상스럽게 한자 속에서 그걸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신신자 봅시다. 저 위에 떠 있는데.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와서. 신신자는 보일시견의 표일신자입니다. 저 보일시는 무슨 것을 형상화했냐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책상, 제상이죠. 그 위에 또 위에 정해져 있는 것은 재물을 얘기해요. 그러면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세 개의 다리가 세 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은 뭘 내려주신다? 다 보고 계시다가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러한 뜻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신통일 한국 하면서 신자가 하나님 신자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왜 귀신 신자가 하나님 신자가 됐느냐? 그거를 모르니까 어리벙벙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복복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일자가 있습니다. 첫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입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습니다. 밭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첫사람인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에덴 동산으로 데려와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대 축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은 실제로 다 받은 사람이에요. 왜 다 받았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었죠. 아름다운 아내 해와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죠. 인류의 첫 조성이라는 명예를 얻었죠. 만물 세계를 주관하니까 모든 구를 다 거머쥐었죠. 이게 복이. 금알 금자 나무 두 송이가 있는 두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보일시가 또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한 나무 있는데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 따먹지 말라 해놓고 이 두 나무는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걸 형상을 한 겁니다. 맨 끝으로 넘겨주세요. 아니 글씨 맨 끝에 보면은 옮길 천자가 있습니다. 좀 더 뒤에 있어요. 네, 옮길 천자. 그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쪽이라고 하는 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대자가 있어요. 그리고 부수가 있습니다. 이 부수는 무슨 부수냐면 곧 흩어지다, 분산하다 이러한 때 쓰는 부자입니다. 한문 부수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자 해가지고 쭉 긋는 거 있죠? 이것은 걷는 것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쪽으로부터 큰 무리가 분산되어서 걸었다. 신할평지에서 온 인류가 분산되는데 몇 쪽? 그 6이라고 그랬죠? 6조각은 났다. 아까 읽을 때 뭐라 했습니까? 묘족이 6쪽으로 분산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유럽 쪽으로 하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그리고 남방으로 오고 이렇게 한 것을 쭉 분석을 하니까 6조각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성자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한문은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자기들이 쓰고 있으면 자기네 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글 속에, 한문 속에 창세기가 나오니까 진화족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문을 만든 것이 진화족이고, 진화족은 이렇게 창세기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우리가 선민이다, 역단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문제를 이렇게 엄정한 거예요. 과연 그러느냐 이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타깝게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 용자를 쓴 한문으로, 용자를 쓴 변에 무슨 글자든지 다 한번 붙여보세요. 그 글자 옥변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도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쓰여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인들이, 나 어릴 때도 그 얘기를 쓴 것을 봤는데, 영영 죽겠지 그래요. 상대방 약을 올릴 때 영영 죽겠지. 또 메롱합니다. 그러면 용자를 붙여가지고 글자를 만든 것은 롱자가 됩니다.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결론적인 거 얘기하겠습니다. 사당을 한번 비춰주실까요? 사당묘자하고 충실할 농자가 있습니다. 바로 앞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딱 글씨 쓴 게 있거든요. 거긴 집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아침 조자, 조선을 말하는 조자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집 속에, 언덕 밑에 집 속에 조자가 들어간 것은 사당 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구수를 중심 삼고 용자가 들어간 것은 충실할 농자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신같이 모신 것이 사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공, 조공 바친다는 말 들어봤죠? 조공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조선할 때 우리 조자에 그 사람한테 뭘 바친다며. 조공이라는 것은 누구가 약자가 강자한테 바치는 게 조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조공자를 쓸 때 용자가 들어가지 않고 조선을 뜻하는 조자가 들어갔어요. 그냥 조선이라고 하는, 단군이 건설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속국에 대해서 선물을 다 그때 바쳤다, 이 뜻이 조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만일에 중국인들이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죠. 정반대로 만들었겠죠. 이런 의미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문은 짝퉁이로 하늘 한자,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자, 그것이 맞다, 그게 증거입니다. 한문 누가 만들었느냐? 한민족이 만들었다. 그 증거는 학자가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안호상 박사,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초대 문교부 장관인데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 아주 유명한 이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학자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 하냐? 왜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모당입니다. 이모당 박사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요? 한문은 당신네들이 만드는, 당신네 조상들이 만든 거 아니요? 그거 아직까지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할 때 한문도 대한민국 사람이, 한민족이 만들었다. 따라서 묘족은 또 그러면 누구냐? 중국 학자가 증언해요. 뭐라고 증언하느냐? 진화인들이 중국 본토에 오기 전에 누구의 영지였느냐? 묘족의 영지였다. 근데 묘족의 왕이 누구냐? 치우였다.
그럼 치우는 누구냐? 배달국의 14대 왕을 말합니다. 치우천왕을 말합니다. 치우천왕은 배달국의 왕이에요. 동이족입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동이족, 우리 식으로는 한민족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한민족은 신할 평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한반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크로드는 누가 개척했느냐? 중국 사람들 어줍지 않게 자기네들이 했다고 하는데 누가 처음 넘어왔어요? 한민족. 어려운 길을 개척하면서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개척을 하는 것이 실크로드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한민족의 고대사는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인류 역사의 후천 마지막 종결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장엄한 승리노동이었기 때문에 대서사시였다. 한민족의 7,000년 한국, 배달국, 단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예수 다음에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한 이러한 것을 준비한 거였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장자가 아니고 먼저 번 차례가 아니고 다음번 차례. 예수님 중심하고 것은 못 이루어졌으니까 다음번 차례 누구? 서자, 한민족 차례였다. 이러한 결론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